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일령으로 피서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영장도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았던 터라 계곡으로 많이들 놀러 갔었던 때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잠은 안 오고 어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언제 잠드는지 모를 정도로 늦게 잠들다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일령이라는 곳으로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당시 계곡은 요즘처럼 이렇게 잘 개발이 되지 않아서 깊은 곳도 있고 바위들이 곳곳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저는 그 깊은 곳을 바라보고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좀 무서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난 저곳에 전혀 갈 일이 없으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겠어 하고서 얕은 곳에서 정말 수영을 땅 짚고 수영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저를 부르십니다. 야, 상철아. 탁 쳐다보니까 이쪽 바위로 와봐. 저쪽 바위로 저를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쪽으로 딱 올라갔죠. 그냥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아빠 물속에 계셨어요. 거기서 뛰어내려봐. 이 팔을 쫙 벌려주시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준다고요. 제가 두려워서 그것에서 벌벌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때 저는 그 순간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가만히 있어. 뛰어내리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은 깊고 차갑고 위치적으로 위험하다. 상황적으로 보니까 나는 전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본 적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나는 큰일 나 안 돼. 결국 위험해지는 건 작은 나의 몸밖에 안 돼. 제 생각 속에서 순식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하지만 아빠가 내 손을 벌리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뭘. 아빠는 크고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이신데 또 아빠는 자신 있어 보여. 제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신뢰와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요동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뢰와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의 삶이 요동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뢰는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뛰어. 아빠가 있잖아. 또 두려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돼. 아빠도 갑자기 깊은 곳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신뢰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루 종일 계곡에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결정적인 결단의 행동을 해야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뛰어내리기로 결정을 했다면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아빠의 능력을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또는 다음번에도 아빠를 믿고 또다시 뛰어내릴 가능성이 더 많아졌을 것이죠. 또한 물에 대한 무서움이 덜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물이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뒤로 처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빠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뛰어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다음번에도 위기를 닥쳤을 때 안전을 고려해서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뢰가 두려움보다 더 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가 말로 써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오늘 본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외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왜 그렇게 힘들다 말만 하고 왜 이렇게 버티려고 할까요? 버티는 게 과연 이기는 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스트라칸 목사님은 어느 날 서재에서 친구 목사님과 아주 진지한 토론을,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막내딸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하는 그 고무줄이 이리저리 완전히 엉켜있는 그 고무줄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를 살며시 보더니 아빠 앞에다 그 엉켜져 있는 고무줄을 살짝 놓고서 몰래 이제 방문을 나갑니다. 그걸 보던 아빠는 그 고무줄을 들고서 아주 그 친구 목사님과 심각한 어떤 토론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고무줄 하나씩 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계속하면서 손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딸이 딱 방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 풀려 있는 거예요. 아까 얼른 그 고무줄을 딱 잡고 나가면서 아빠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데디 땡큐라고 했겠죠.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아이는 그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해주는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고 늘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우리의 힘이시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목사님의 이 딸 아이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감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뀌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의심과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막히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를 바라보니까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군대죠. 창과 칼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태껏 하나님께서 10장을 내려주셨는데 그 10장의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홍해와 애굽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원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정말 심히 두려워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칠 때 홍해 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에게 아마 농담식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홍해 바다가 열릴 줄 알았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 기적이란 단어를 생각을 해봐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제가 날아다니면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했죠. 그러나 홍해 바다는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만 이 모든 상황에서 탈피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 아내 아시죠? 좀 이따 2부 예배 때 나옵니다. 1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 아내는요,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보 릴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크지만 큰 반면에 또 좋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아주 큰 소리로 하고 저에게 힘이 참 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주방에 있으면요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제 아내를 제가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때 보면 찬양의 은혜가 되었는지 마치 찬양대의 한 사람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젓가락을 하나 들고서 발성을 아주 크게 막 하면서 설거지하다 말고 그냥 막 찬양을 막 신나게 하는 저희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시끄럽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데 하고서 또 방문을 열어보면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역시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제 아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찬양을 할까요? 사모니까 격에 맞게 찬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 아내가 모든 노래 중에서 아는 것이 찬양밖에 없어서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요, 찬양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찬양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찬양으로 날마다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보면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부부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에 화가 났는데 무슨 찬송을 해? 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 장로님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조금 있다 잠시 후에 밖을 향하여서 장로님을 부르는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어서 돌아오. 그랬더니 밖에서 이제 화가 풀린 장로님은 문을 열고서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그랬더니 권사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 장로님을 맞이하면서 같이 합창을 부릅니다. 처량하고 고나요.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에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항상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오늘 우리는 찬송의 노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노회 시찰의 한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 교화에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가 항상 인사할 때 저희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악수하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손을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한성훈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를 만났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목사님이 계셔요.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앞장서고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 여진이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제 딸이 저에게 퀴즈를 냅니다. 아빠, 엘리베이터 버튼 중에서 하나를 없애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쳐버릴 거예요. 오? 그런 게 있어? 뭔데? 그랬더니 딸이 이야기하는 게 닫힘이라는 그런 버튼을 없애면 대한민국 사람은 미쳐버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왜 닫힘이란 버튼을 없애면 대한민국 사람이 미쳐버릴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걸 누르는 우리 한국 사람을 제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의식적으로 닫힘이란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또 문이 안 닫혀 있으면 또 누르고요. 또 누가 누르기 전에 먼저 누르고요. 또 누가 또 탈까 봐 얼른 누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이 닫힘이라는
이 버튼을 나 혼자 있음에도 그거를 누르는 1, 2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버튼 중에서 정말 내가 가려는 층에 버튼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계단을 이용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는 그 전제 속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층에 버튼이 없다면 그 층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 층에 있다는데, 예를 들어 7층에 있는데 그 7층이란 버튼이 없다면 우리는 7층에 구원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무사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7층이란 버튼이 없어서 누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눌러봅니다. 이것저것 다 눌러보죠. 불교도 눌러보고 신천지도 눌러보고 통일교도 눌러보고 또 이슬람도 눌러보고 유교도 눌러보고 샤머니즘도 눌러보고 점쟁이도 눌러보고 곳곳에 많은 것을 눌러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버튼을 눌러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어떤 이름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주님, 제가 잠시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좀 자꾸 이것도 자꾸 가도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물론 어려운 일, 두려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시편 121편은 내가 눈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까? 오늘 부흥회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같이 부흥회에 동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고백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기쁨 속에서 지금까지 감사로 살아온 그 은혜가 바로 저와 같은 정말 흉악한 그런 죄인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고레배 속에서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고, 그는 마침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라고 날마다 부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게 될 것이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신뢰와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